24절까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냐면은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 사람은요, 그 사실은 터키 사람이죠. 터키가 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입니다.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 두기고를 이 바울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심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두기고를 말할 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 두기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전부 누가 전달했냐?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가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내 사정을 알아주고 너희들의 사정을 알아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교회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통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전화하면 됩니까? 안 돼. 그렇다고 그 당시에 TV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서 직접 보고 와가지고 알려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정들을 누가 알리냐? 두기고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심령이다. 이런 심령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두기고가 그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바울의 실제로 그 중심과 마음을 알려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교회 얘기를 할 때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전달해 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잘 이렇게 알아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 간사한, 이 마귀의 관계. 이걸 갖다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 중요한 신분이죠. 우리에게 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또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사실은 권세를 주신 것은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인데 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놈을 대적해야 돼. 사탄을 대적하는데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사단이 뭘 알아야 됩니까? 관계를 알아야 돼.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마귀가 무너뜨릴 때 뭐 가지고 무너뜨립니까? 잘 보면은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실제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사실은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잘 보고 대적을 해야 돼. 우리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일에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분명히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주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 우리가 디모데 후서 디모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강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어떤 힘입니까? 이 힘은 창조적 힘입니다. 창조적인. 이 창조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이 지구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았다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관계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시험에 걸립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하죠. 어떤 시험을 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죠. 그리고 이 마귀는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이 약한 자들을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이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이제 교회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을 때 이 사단의 모든 관계를 우리는 과감하게 꺾어버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이걸 뭐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대적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입지 않고 가서 대적하다 보면은 뭐가 날라올지 몰라. 맞잖아요. 내게 뭐가 날라올지 모른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마귀가 나에게 뭘 갖다가 막 방해를 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틈을 딱 보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대적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흑암 세력들을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입고 대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이 사단과 맞서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보좌의 능력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잘 맞서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이 권세자 이런 사람들 뭔가 이게 권세가 있고 뭔가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이게 딱 잡고 이게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넘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요,
공중 권세자라 돼. 공중.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 공중 권세 잡아가지고 많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 관계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신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우상 숭배 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게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국은 이 악한 마귀에 다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까지 이 악한 마귀에게 장악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귀에게 장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뭐가 옵니까? 요놈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해야죠. 이 사단을 정복해야지.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현장이 뭡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전쟁터입니다. 이게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어를 잘하라. 방어. 여러분들 방어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총이 날라올 때 방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어를 제대로 해라. 이게 그럼 방어가 뭡니까? 방어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 영적 힘. 영적 힘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공격 대상이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이 사단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이걸 방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쓰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몇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방어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고,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 서서 있단 말은 뭐예요? 자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리를 바르게 쓰려면요, 항상 이 아랫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앉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허리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하체 부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잘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영적 힘이 있는데 어떻게 섭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뭔가 이게 사단한테 눌려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한 마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어떤 성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충성스러움 이것들이 다 이게 뭐예요? 진리의 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또 방어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하는데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발에 조그마한 뭔가 이게 상처만 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군대 가면, 군대를 여자분들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은, 군대 가면 무슨 천리 행군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군장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이 뒤에 전부 막 까지고 물 잡히고 막 그렇습니다.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걷는데도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만약에 발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발이 굉장히,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평안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 평안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발이 평안해야 돼.
발이 평안해야 전쟁도 제대로 갈 거 아닙니까? 발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걸어댕겨야 이 악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막 방어를 합니까? 방어를 할 때 이걸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이 방패는 마귀의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불화살을 막아내는, 막 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뭐 쏘고, 문제를 통해서 쏘고, 환경을 통해서 쏘고, 막 시험거리 갖다 주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쳐버리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든가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이 모든 사단의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은 어느 날 내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이 악한 사단의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보호를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투구를 써라, 투구. 머리. 여러분들 머리 공격받으면 그대로 끝나잖아요. 머리에 투구를 써, 투구. 이 머리에 이제 화살이 날라올 때 머리를 맞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투구를 쓰고 있으면은 이게 날라와서 맞아도 이게 이제 들어가진 않죠.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넘쳐야 돼. 그래야 마귀한테 다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공격. 여러분들 공격을 잘해야 돼. 공격은 18절. 18절이 공격입니다. 뭡니까? 18절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무기인데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무시란 말은 시간이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뭐 식사를 하든지 어디 가든지 뭐 일을 하든지 계속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기도가 일상화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막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서 포를 쏘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외다리로 운동을 하세요. 외다리 운동 아십니까? 한 발로 서가지고 10초씩 그걸 갖다가 한 30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 하체에 힘이 들어가고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꼭 하세요. 외다리 딱 서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리에 힘이 탁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로 딱 서면요, 벌써 뭡니까? 이 발가락, 5가지 발가락이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하체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도 튼튼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악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력입니다. 이 정신력이 약하면 악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힘이 있고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정신이 강해야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정신이 약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정신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더 크게 사정을 알아주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정을 알아준다.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상대방이 사정을 알아준다는 게 이게 굉장한 뭔가 이게 있는 사람이죠.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한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두기고란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죠. 이 두기고를 항상 바울은 내 사정을 알아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의 사정도 나에게 알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이 두기고는 서신서 13권 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고 또 진실과 신실한 일꾼이었고, 그리고 이 두기고는 나중에 그레데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됩니다. 디도를 올릴 때 목회자로 다시 그 그레데 교회로 파송시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두기고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바울에게 달려가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정을 알아준다는 말은 굉장한 중요한 복음의 사람의 특성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뭐 목회자 될 수도 있고 뭐 전도자들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줘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전달자, 이 전달자들의 그 사정을 알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의 사정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이 전도자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전달할 때도 아주 용이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정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끼리도 서로 사정을 알아줘야 돼요. 성도끼리. 그리고 렘넌트의 사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렘넌트도 사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또 교회 일꾼들 있잖아요. 뭐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교회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의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뭐 하면 됩니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 근데 목회자는 이 개인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는 다 그분들의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칭찬을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개인을 칭찬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누가 잘하면 아이고 너무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 사정을 알아주고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알아주면
굉장히 서로가 힘이 나요. 근데 알아주지 않고 뭐 잘해도 잘했다고 말도 안 하고, 물론 뭐 그런 거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사실상 서로가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속으로는 다 여러분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하면 너무너무 이게 반갑고 막 기쁘거든. 그러면 다 이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보면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이게 해놓은 거 보면은. 그러면 다 내가 이제 그 보고, 아,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면 이제 제 속으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 교회에다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거든. 내가 그분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업과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넘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역사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멀리 혼자 있으면 이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사람들 많았을 때는 칭찬할 수가 없죠. 누구도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누구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아는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라. 바로 그럴 때 이 악한 마귀 사단이 그 교회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막 비방하고 좀 잘하면 시기하고 뭐 지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막 해버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완전 풍비박살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했을 때도 같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 막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 막 잘했는지 많은 뭐 별거 뭐 없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싹 알아주고 그러면서 뭔가 잘했으면 얼마나 축복하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막 성도끼리 축복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 막 축복하세요. 겉으로 내놓고 막 축복하지 말고 막 속으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축복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면서 막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깁니까? 유대 관계. 이 유대 관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막. 그게 교회의 막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가 막 알아주고, 그리고 서로가 힘나라고 또 뭐 문자라 하나씩 이렇게 날려주고, 예, 그러면요, 얼마나 서로가 힘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때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했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자기가 자랑하는 건 안 되지. 자기가 잘해놓고, 아이고, 잘했네. 이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면입니다. 내가 스스로 막 뭐 잘했다고 막 표현하는 거는 좀 그러지만은, 진짜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막 표현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서로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서로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기구가 누구? 두기구. 이 두기구란 이름 자체가 행복이란 뜻이 있습니다. 행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이제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자기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유쾌함. 이 뜻이 있어요. 이게 그 두기구 이름 속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 이름 뜻과 같이 행복을 전달하고 유쾌함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두기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시아 사람 투기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국의 고향이 아시아라는 거죠. 그럼 아시아가 무슨 아시아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있고 동아시아 있고, 동아시아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이 동아시아죠. 동남아시아는 어디입니까? 베트남, 태국, 전부 그 미얀마 그쪽 다 동남아시아죠. 근데 소아시아가 있어,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바로 그 어디요? 터키. 그리고 또 남아시아가 있습니다. 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또 그쪽이 전부 다 그 남아시아예요. 푸탄 막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태어난 두기고, 그리고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정을 알아는 자, 사정을 알아주는 자.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전도자의 사정도 알고 그 교회의 사정도 알아가지고 그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의 사정을 그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포스터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4장 7절.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잖아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담당할 만한 목회자로서 파송되는 거죠.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 두기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만난 신실한 일꾼입니다. 누가요? 두기고가. 디모데후서 4장 12절. 이 4장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로 보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로 파송한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기고는 바울이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완전히 신뢰할 뿐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또 함께 된 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 이 3장 12절에도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두기고를 파송해가지고 디도는 너는 빨리 오고 두기고를 그 그레데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참 이렇게 바울은 이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교회에 파송시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좀 이게 위로, 사실은 권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권사의 그 직분의 주된 역할이 이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상대방을 위로해 본 적 있습니까? 위로해봐서 성도를 위로해 본 적 있어요? 사실은 권사의 역할이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을 다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래요? 권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의 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그 사정을 잘 알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알아주는 역할 이걸 하려면은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위로하는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마음이시다냐 이기셔야 됩니다. 평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평안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위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을 겸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필요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죠. 그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위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저에게 너무 크죠. 이런 은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모든 삶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데 모든 환경이 다 감사가 돼야 돼. 사실은 불평을 안 하면 돼. 감사가 돼. 그러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로 못하죠. 내가 뭐 불평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누굴 위로하겠어요? 위로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다 이게 사정들 서로 알아주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은 그 성도에게 전화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왜 안 보이시냐고 전화도 한번 하면서 요즘에 잘 지내냐고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다 할 때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은 이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돼요. 상처. 이 상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상처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여러분들 상처를 갖다 다스려야 돼. 상처에 매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다스리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그걸 다스려. 그냥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에 매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가가지고 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까? 절대 전달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위로할 수도 없고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절대 마귀에 속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보듬어 준다는 말 아십니까? 보듬어 주라, 보듬어 줘. 그게 이제 서로 아픔을 서로가 이해해 주고 또 서로가 좀 칭찬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상대방을 사정도 좀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좀 되면 돼. 다른 사람이 말을 좀 많이 들어주는 사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들어주는 거 쉽지가 않거든. 얘기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주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사모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계속 한 1시간 동안을 그 전화대고 들어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한참 얘기하고 나서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게 맺힌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 토해내는 거지. 그렇게 서로가 알아주고 들어주면 교회는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날로 성장하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과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고 감사가 넘치며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능히 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